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좋은 날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추워서 여러분 얼굴이 좀 추워 보입니다. 예. 저도 오늘 많이 추웠는데 새 성전에 이렇게 어떻게 매일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공사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 카톡방에서 보신 것처럼 지하 1층에 이름을 임재홀이라고 그 이름을 새롭게 졌는데요. 그 임재홀의 뒤쪽에 유아실과 방송실 공사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칸막이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지금 예상 계획하기로는 여기 6층에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6층의 이 분위기를 거기 지하 1층 예배실에 좀 이렇게 그대로 좀 가져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뭐 여기 이렇게 어떤 색감이나 이런 것들은 똑같이는 못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것을 최대한 살려서 이제 조금만 손 봐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예배하는 여러분의 갈망함이 제일 중요하고요. 또 그것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서 동일하게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그 기름 부음을 그 임재를 동일하게 나타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더 오늘도 원하시는 것은 제가 오늘도 계속 야고보서 말씀을 준비해 갖고 왔는데 오늘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을 좀 더 깊이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받으면서 주님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오늘 어떻게 사랑하였느냐, 또 누구를 사랑하였느냐, 또 누구를 혹 미워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살면서 나는 누구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또 혹은 누구를 내가 미워하거나 또 이렇게 또 거부하거나 내가 스스로 판단하거나 그랬나라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도 원치 않는 사이에 어떤 나와 맞지 않는 불편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시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누구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가족, 배우자도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마음으로 늘 사랑이 되나요? 늘 이렇게 사랑스러운가요? 그렇지 않을 때 많죠. 당당하게 이렇게 고개를 흔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점점 자기의 그런 모습이 굳어져 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세월이 갈수록 서로 사랑이 더 깊어진다기보다는 친근함은 생기는데 어떤 그런 진정한 어떤 신혼 때에 혹은 연애 때의 그런 사랑이 계속 유지된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마음으로 여기 집사님 그러세요? 두 분 연애 때 그 마음으로 늘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서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시나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으로 수십 년을 살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가족이고 그리고 함께 정말 신뢰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또 사랑이라기보다는 애틋한 그런 서로의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물론 그게 사랑이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을 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 마음에 느껴지는 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렇게 마음 가운데 답처럼 그게 이렇게 떠오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며 바로 떠오르는 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죽음 가운데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사랑이지.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지. 그리고 주님은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늘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주님 앞에 마음이 굉장히 낮아짐을 느낍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돼요. 나는 어떻게 사랑했나? 난 정말 주님 원하는 사랑을 오늘도 내가 했나라고 돌아볼 때 그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지 못했던 것들이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인정하게 되는 거죠. 주님 정말 제가 주님이 원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했군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마음이 잘 통하고 어떤 대화가 잘 통하면 뭐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막 이렇게 사랑스럽고 막 마음에 있는 거 막 다 내주고 싶고 진짜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게 아니면 너무 힘든 거죠. 답답하고 힘들고 그리고 가까이 가기 싫고 뭔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이 사랑이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뜻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이 이해받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그 가운데서도 그래 내가 다 이해해 괜찮아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어떠세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참 힘들어요. 마음으로는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머리로도 알고. 그런데 실제 그 상황 가운데서 사랑하기가 참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그리고 그 힘든 마음이 입으로 이렇게 자꾸 나오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를 모르실까? 아니죠. 주님 아시죠. 다 아세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어떤 이렇게 막히는 관계, 서로 소통되지 않는 그런 관계 안에서 거기에 그냥 돌아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마음 문을 닫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랑 안 통해, 안 맞아, 답답해, 끝내 뭐 이게 아니라 주님 제 마음이 답답해요, 힘들어요. 저 사람이 왜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는 거예요? 라는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을 알려고 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보이는 것밖에 못 보잖아요. 여러분 막 사람의 내면이 꿰뚫어 보이나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다 아셨죠. 여러분 어떠세요? 옆에 있는 분의 속이 다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정상이에요.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보이면 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만약에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 되게 싫어하는데 여러분이 그 속이 다 보인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참 이거는 안 돼요. 온 세상이 다 전쟁통일 거예요. 다행히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보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필요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그것들을 알려주십니다. 상대편의 마음에 우리가 그냥 부딪히고 힘들어졌을 때 그러니까 돌아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미움이고 분쟁이고 다툼이고 또 분열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그거 못하는 거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로는 못하지만 너희가 내게 구하고 그리고 사랑하려고 결단할 때 내가 그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부어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상대편에 대해서 하나님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라고 물으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주님이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관계 안에 힘들어졌을 때 내 안에 생겨나는 그 마음, 미움이라든가 거부감, 또 막 판단하는 마음, 그리고 분열하는, 분리되는 마음을 그냥 그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절제하고
예, 절제하고. 여러분, 절제라는 게 참 이 영성,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에 있어서 절제는요, 정말 필요한 거더라고요. 모든 부분에 우리가 절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좀 이렇게 선을 긋고 이 선을 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이 그렇게 절제하는 것이 모든 것 안에 다 필요해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이 절제의 열매가 정말 아주 꼭 맺혀져야 할 그 열매입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것 안에서도 우리가 많이 절제해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나의 내면 안에서 그 절제, 특별히 감정의 절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와의 관계성 안에서 내가 어떤 감정의 선을 넘어서 분노가 일어나거나 미운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 자체가 어떤 나쁜 감정이죠. 그걸 내가 그냥 그대로 표출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죄가 있는 곳엔 항상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감정에 내 자신을 내어줘 버리면 바로 즉시 악한 영이 틈타고 들어와서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지게 되는 결과가 뭐냐 하면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분열되고 마음의 평강이 깨지고 어떤 기도, 어떤 부분의 영역에, 영적인 영역에 막힘이 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기도가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감정을 절제하지 않아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죠. 근데 우리는 살면서 이러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겪고 살아요.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싸우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 감정의 절제를 하지 못해서 악한 영에게 내 자신을 이렇게 내어줌으로 인해 악한 영의 문을 열어주어 계속 내 삶에 들어와서 역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그 사람은 언제나 갈등과 반복되어지는 넘어짐 속에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어떤 성도의 삶 안에서 이러한 삶을 살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 안에 끊임없이 벗어나지 못하는 영역이 뭐냐면 바로 여기 이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라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는 사실은 사랑하는 이유가 상대편을 위한 것도 있지만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내가 나를 평강 가운데 내 자신 속에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감정이 충만한데 미움의 감정이 충만한데 그걸 참고 막 심지어 이를 막 갈면서 그래 난 저 사람을 사랑할 거야 막 이런 여러분 그건 어떻게 보면 가식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이미 막 이렇게 막 골마 터졌는데 내가 그냥 그걸 꾹꾹 눌러놓고 난 그냥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련한 짓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렇게 꾹꾹 눌러놓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을 꾹꾹 눌러놓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분노의 감정, 미움의 감정뿐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런 다른 감정, 슬픔의 감정이라든가 억울함의 감정이라 이런 것까지도 무엇이 되었든 우리의 감정을 우리 안에 이렇게 꾹꾹 눌러놓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성도니까 우리가 이걸 그냥 바깥으로 쏟아내면 안 되지. 내 안에 내가 참아야지 하고 이렇게 막 눌러놓는 거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쏟아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걸 속에다 담아놓는다. 이게 나쁜 말로 하면 영적인 쓰레기예요. 근데 이 쓰레기를 이렇게 바깥으로 쏟아내지 말라 그랬다고 이걸 내다 버리지를 않고 계속 안에 쌓아놓는다 했을 때 여러분 이 안에서 악취가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하루만 안 내다 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름 같은 날은 집에서 냄새가 나요. 이게 똑같은 원리로 우리 안에도 쓰레기를 내다 버리지 않으면 이 속에서 악취가 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들을 쏟아내지 말라. 감정을 어떤 분노를 이렇게 나쁜 것들을 밖으로 쏟아내지 말라라고 했다고 해서 이걸 안에다 다 쌓아놓고 꾹꾹 참아요. 근데 이것은 내가 죽는 방법입니다. 내가 이러다가 완전히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안에서 이 압력에 의해서 눌려져 있다가 어느 날 이게 팍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아주 그냥
정말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 폭파의 능력을 가지고 죄의 그 강력한 그때 쏟아내면 그건 수습할 수 있는 죄가 되는데 이걸 눌러놓게 되면 수습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많은 피해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어떤 이 우리 속에 있는 감정의 처리 방법을 바깥으로 쏟아내지 말아라. 이게 끝이 아니고요. 바깥으로 쏟아내지 않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주님 앞에 쏟아내셔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어떤 처리 방법, 해결 방법을 주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요,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 쓰레기를 다른 곳에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서 버려야 돼요. 그분이 가져가세요. 예. 그분이 우리의 영적 쓰레기를 다 치워주세요.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쏟아내고 그리고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상처 준 그 사람을 내가 미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 그 사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예. 그 사람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요? 그 사람 마음은 지금 어떤 거예요? 왜 그런 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라고 우리가 묻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한테 묻는다고 그 사람 답해주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당신 대체 나한테 왜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솔직하고 진솔하게 여러분 그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해 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다 자기 변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포장된 모습을 가지고 말을 하죠. 그리고 상대편이 알아주길 바래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알아주길 바라고 심지어 내가 마음에 품은 것까지도 다 읽어주기를 바라고 그러죠.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오해들이 생겨요. 근데 사람은 내가 아무리 알고자 해도 정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그 마음을 나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과정을 막 겪고 나서 맨 마지막에 가서야 뭐가 탁 터지면서 또 그렇게 할 경우가 있지만 한 번에 그렇게 속에 있는 것을 다 오픈해서 보여주고 말해준 경우는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물으라는 것이죠. 주님 말씀은 내게 물어라라는 거예요. 그 상대편의 마음이 어떤지, 왜 그가 그런 말을 하는지 나에게 물어라. 그 묻는다라는 뜻 안에는요. 나의 어떤 태도가 들어있냐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기 원합니다. 그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를 묻는다라는 것은 그걸 알아서 내가 그 사람 앞에 가서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는 그 사람과 이렇게 분쟁하고 다투고 분열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무슨 뜻이에요?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죄 짓기를 원치 않습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기 싫어서 이걸 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깨지면 깨지는 대로, 그냥 다투면 다투는 대로, 관계가 끊어지면 끊어지는 대로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거 하고 싶지 않아서. 왜? 그렇게 하면 주님 앞에 죄가 되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묻는 거죠. 지금 저 사람 왜 그러는지 알려주세요.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보여주세요. 라고 구할 때 그 묻는 우리의 마음 안에는 주님 저는 저 사람과 다투고 싶지 않아요. 화평하고 싶어요, 주님. 그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깨진 관계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죄 짓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 아세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세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왜 그 기도를 하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 우리 중심이 그런 태도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 마음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뜻으로 만약에 그 사람에게 내가 나에게 유리한 어떤 말싸움을 하는데 이기고 싶어서 만약에 그런 것들을 구한다. 내가 뭔가 이렇게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할 때는 답이 안 와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알려주세요. 주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러니까 내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지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정직하게
정말 화해하고 싶어서, 정말 그 사람하고 내가 관계에 화목하고 싶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싶지 않아서 그걸 구할 때 주님 우리에게 그 사람의 마음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진짜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범죄하지 않고 이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풀어갈 수 있고 결국은 사랑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묻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사람 편만 아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쌍방의 관계 안에 관계가 틀어지면 두 사람의 상태의 모든 부분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나만 옳고 나만 의롭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는 생각. 이거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만일 성도와 성도 간의 다툼이라면 이건 어떤 나만 옳고 나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런 생각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 아니에요. 성도와 성도 안의 다툼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믿는 자의 그런 어떤 관계의 부딪힘이라 할지라도요. 무조건 내가 믿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다. 아니요. 믿는 자라 할지라도 틀릴 때가 있어요. 믿지 않는 자가 옳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런 사건 속에 상황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 편이 아니고요. 모든 상황에 공의롭게 그걸 보시고요. 그 공의에 맞게 판결을 해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거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믿는 자들 안에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막 내가 정의롭고 내가 막 옳은 것들을 내가 막 주장하니까 그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다 적이고 잘못됐고 막 비난받아 마땅하고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사람도 하나도 의롭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 옳고 저 사람은 틀렸고 그렇기 때문에 나만 의롭고 저 사람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라고 스스로 판결하고 있는 판단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도 하나님 더 하시죠. 우리의 어떤 상황들을 쌍방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만 옳고 너만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죠. 어느 때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누군가 다툼이 일어났는데 내가 생각할 땐 100% 내가 옳은데 주님 앞에 감정을 좀 추스리고 막 기도하면 주님이 뭐라 하세요? 네가 가서 사과해라 이렇게 말씀할 때 있죠. 그런 음성 들은 적이 있는 분 많이 계시지 않아요? 예, 나는 전혀 아닌데 네가 먼저 가서 사과해라 라는 어떤 그런 말씀. 여러분 우리가 옳으면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라면 주님이 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겠어요? 내가 틀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가 먼저 사과해라 혹은 네가 먼저 가서 손 내밀어라. 어떤 그런 내 쪽에서 먼저 푸는 행동을 액션을 하라고 하실 때는요. 그 말은 곧 네가 잘못했다 그 뜻이에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이미 은혜 받은 자인데 상대편 너무 어린 자다. 혹은 너무나 아직 영적으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다. 그럴 때는 주님은 장성한 자가 어린 자에게 품기를 원해요. 장성한 자가 어린 자를 품기를 요구하시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주님께서 네가 먼저 사과해라라고 할 때에는요. 그런 어떤 성숙한 자가 먼저 그렇게 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무조건 내 편이야. 뭐 이런 어떤 편을 가르는 이런 신앙은 우리가 이제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관계를 맺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감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저 사람 마음이 어떤 거예요? 왜 저런 말을 해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제가 저 사람과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어떤 그런 좀 더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좀 더 안정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것을 구하면 주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여러분 우리가 그 상대편에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왜 그런 말을 하는지를 주님을 통해서 듣게 되고 알게 되면 꼭 음성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그냥 이렇게 알게 만드시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뭐라고 말씀 안 하셔도 마음에 그냥 확 이렇게 알아지는
그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그렇게 알게 하실 때 그때 여러분 마음 안에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그런 어떤 이해가 오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던 분노가 사그러지고요. 그리고 어떤 다툼에 막 이렇게 막 팽팽하게 있던 그 공기가 이렇게 다 빠져나가는 굉장히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면서 그 사람과의 그런 어떤 관계 안에 어떤 나쁜 감정이 다 공기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다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그리고 관계를 깨뜨리지 않을 수 있는 좋은 영적인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주님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단지 믿는 자니까 꾹꾹 눌러 참는다. 내가 그냥 믿는 자니까 모범을 보여야 되고 본이 돼야 되니까 그냥 내가 참자. 여러분 그 가정주부가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늘 참잖아요. 그 특별히 이렇게 우리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보면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따질 수도 있고 내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그 강한 어떤 남편 밑에서 그냥 꾹꾹 참고 그냥 살잖아요. 근데 그렇게 평생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결국은 마음 깊은 곳에선 수년 동안 혹은 수십 년 동안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냥 사는 거죠. 근데 그 미움이라는 마음이요. 상처에서부터 왔겠죠. 근데 결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네가 잘했다라고 인정받을 수 없는 마음인 걸 알아야 돼요. 이것을 버려야 이렇게 쏟아 버려야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래서 꾹꾹 눌러 참는 이건 결코 건강한 우리가 정말 성숙했다라고 하는 그런 영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다 내어 토설해서 버리고 그리고 정말로 그 상대편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사랑하죠. 나한테 잘해주고 그러면 여러분 뭐 얼마나 다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내가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그런 사람을 내가 사랑하려고 할 때 그렇게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상황을 풀어나갈 때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 감정이 막 격했는데 주님 저 사람 마음을 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바로 답이 안 온다고 해서 여러분 때려치고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전 그냥 저 사람 사랑하기 너무 힘들어요. 지금 저도 모르겠어요 하고 딱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버린다거나 그런 마음의 태도를 접어버린다거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씨름하고 받으려고 하는 그 인내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실천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누구와도 원수 관계, 다툼의 관계로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매일 정말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하려고 하루 동안의 삶 속에서 우리가 좀 애쓰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너무 쉽게 우리는 미워하고 너무 쉽게 그냥 내 마음으로부터 저 사람을 밀어내버리고 우리는 그런 죄들을 너무 많이 짓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려고 애쓰면서 살고 있나.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우리 그 내면 안에서 늘 마치 이렇게 시냇물이 계속 멈추지 않고 흐르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흐르기를 원하시는 것은 늘 사랑하는 마음. 그 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멈추지 않고 흐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요. 또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람 속에도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시고요. 또 그 방법들을 알려주시고요. 우리가 하려고 할 때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내가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요. 그리고 내 마음을, 내 감정을 절제하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그 사람에 대해서 품으려는 그 결단, 그 마음의 결정,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바뀌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상대편을 보는 눈도 바뀌고요. 상대편에 대한 마음의 감정도 그 순간에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모든 것에 응답을 주세요. 여러분 그걸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왜 응답을 받지 못하냐면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섞여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또 내 뜻도 막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뜻은 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으로만 가득히 채우면 그 응답은 아주 속히 그리고 모든 때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만 얻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계획하고 있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응답되어지는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원리를 구하기를 원하시고요. 내가 하나님 기록된 말씀 속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라고 하신 것들을 내가 하려고 하는 하나님 나 그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을 존귀 여기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런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들을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겸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근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늘 구하면요. 하나님의 응답은 즉시로 옵니다. 즉시로 와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마음이 품어지는구나.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행동이 나가는구나. 왜 그래요? 내가 할 수 없어서 주님께 구했더니 주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런 말이 나가고 그런 마음이 품어지는 거죠. 이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게 응답이에요. 갑자기 여러분이 착해져서 그래서 여러분이 나 굉장히 이게 내가 그래도 굉장히 인격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이 좋아서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려고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하고 살려고 하면 바로 응답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이루어 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거 여러분 그거 안 오면 응답 안 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왜냐하면 땅의 수준에서만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구하고 그걸 우리가 원할 때 주시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죠. 우리의 바라보는 눈이 바뀌죠. 그러면 우리의 모든 추구하는 것도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이전에는 땅에 게 좋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내 근본이 바뀌면 땅에 게 좋은 게 아니고 이제는 하늘에 게 좋아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요. 응답이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땅의 걸 막 날마다 구하지 않아도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바뀌면 땅의 건 그냥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 하나 서로 사랑해라 라는 말씀 같지만요. 이 말씀 한마디 속에는 우리 자신의 근본을 바꾸시고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내 원래의 육신에 타고난 내 원래 모습을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우리의 구하는 것이 다 응답되게 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이 자비하심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원래 악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미운 사람 미워.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이 안 돼.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만이 나를 바꿀 수 있다는 기도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나로서는 할 수 없다는 그 인정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얼마나 겸손한 기도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실 때 네가 알고 있구나. 네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너는 아는구나.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게.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줄게. 내가 저 사람이 왜 그런지 알려줄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알려주시면서 내 마음을 녹여주시고 주님이 원하는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시면서 다르게 보게 하시고 용납하게 용서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딴 걸 안 되는 걸 억지로 내 노력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좀 사랑하려고. 여러분 얼마나 가식입니까? 속은 미워하면서 겉으로만. 얼마나 가식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속에서부터 바꾸셔서 진심으로 행하기를, 진심으로 행동하고 진심으로 대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분만이 우리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나하고 삐뚤어지고 우리의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만이 고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저 나는 완악한 자입니다. 나는 원래 그런 자예요, 주님. 주님만이 나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는 그 고백과 함께 오늘도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내가 뭘 하길 원하실까? 그걸 묵상하면서 그걸 구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결국은 응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함이 기도가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의 응답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지 여러분이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만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함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기 원하세요.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안 되고 내 존재가 바뀐 다음에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나는 이걸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다른 걸 주실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유가 있는 거죠. 이걸 해야 이게 응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다른 걸 먼저 말씀하시고 또 어떤 변화를 주시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건 보지 마세요. 그냥 내 수준에서만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늘 높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보다 늘 크셔서 가히 우리가 재일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저 아주 작은 티끌 같은 하나님 앞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점 같은 존재고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티끌같이 좁습니다. 그걸 우리가 언제나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 우리 만나 주실 것이고요. 마치 얽혀진 실타래를 풀 때 작은 것 하나가 풀어지면서 전체가 풀리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 한마디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걸 따라갈 때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주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되기를 힘쓰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나요, 주님? 제가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